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가 15장과 16장은 일곱 대접.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은 7개의 4개의 사이클이 있었고 그 사이클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재앙과 구원입니다. 재앙과 구원. 분명히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재앙과 같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바로 그 속에 구원받는 사람과 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6장과 16장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이 6장과 16장은 묵시문학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묵시문학은 내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것들을 비유 혹은 상징으로 그것들을 나타내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비유하고 가리키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6장에서 16장 안에 사이에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개념들, 그 중에 뭐 666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14만 4천 구원받고 뭐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이러한 것 역시 우리가 묵시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6장 그 7개의 대접, 그 7개의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미리 광고를 드리면 오늘 저녁에는 17장의 내용을, 17장에 보면 17장과 18장은 뭐의 멸망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의 내용이 이제 우리 토요일 주일 이렇게 본문 말씀이 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17장과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드리고 정말 이제 요한계시록이 재밌게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15장과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또 일곱 대접의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 16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또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데, 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우리가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무엇과 굉장히 유사하냐면요, 우리가 몇 절 한번 찾아볼게요. 두 번째 재앙이죠.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 빼고는 나머지 내용이 너무너무 똑같아서 우리가 함께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먼저 한 가지는, 자, 나팔 재앙도 언제부터 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됐습니까? 성도들의 한 천사가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늘로 올려줬을 때 그 금 향단을 확 뒤집어 부을 때부터 이제 그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 절 한 절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이거를 표로 한번 작성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본문 말씀 4절까지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자,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자,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땅. 그래서 저는 땅에다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리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바다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자, 세 번째 천사는 그것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그게 피가 됐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천사 8절입니다. 네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해에다가 쏟았어요. 그것을 해에다가 쏟았고, 해에다가 쏟아서 이제 뭐 사람들을 태웠고,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 10절, 다섯째 천사는 그것을 어디다가 쏟았습니까?
짐승의 왕좌에다가 그것을 쏟았어요. 예, 쏟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 행위를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절 여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강에다가, 예, 유브라데에다가 쏟았고요.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가? 공중에 쏟았어요. 공중에.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여러분들 큐티책은요 144쪽이고요. 성경책은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큐티책 가지신 분들은 144쪽, 예, 11월 28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눠본 말씀인데요. 자, 이것이 일곱 나팔, 두 번째 사이클이었죠.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증현이 감사해요. 8장 5절부터 보십시오.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다가? 땅에 쏟아요. 자,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에 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어요. 뭔가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7절. 자, 첫 번째 천사 등장. 첫 번째 천사가 그것을 어디다가 쏟습니까? 땅에다가 쏟았어요. 오호, 땅에다가 쏟았고, 자, 그리고 둘째 천사 8절 두 번째 천사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다 쏟았습니까? 산하고 바다에, 그것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됐어요. 오호. 자, 10절 세 번째 천사는 그것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네, 큰 별들과 강들이, 예, 이게 쏟아진 거예요. 예, 아까 강하고, 예, 아까 강하고 어디다 쏟았어요? 예, 아까 강하고 물하고 쏟았습니까? 예, 그죠? 예, 강과 물, 여기도 강이고요. 자, 그 네 번째 천사 12절 어디다 쏟았습니까? 해, 달, 별이에요. 해, 달, 별. 근데 아까도 해에다가 쏟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 천사가, 네, 다섯 번째 천사, 예, 19장 1절이죠. 요한계시록 9장 1절 보니까 어디다가 쏟았습니까? 예, 땅에다가 떨어진 별, 그러니까 별이 땅에 떨어져서 어두워졌어요. 예, 똑같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는 찾기가 쉽지 않지만 아무튼 뭐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쭉 13절이에요. 9장 13절 여섯 번째 천사, 예, 큰 강 유브라데에 쏟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천사도 또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천사 부를 때 번개, 우레, 음성, 지진, 큰 우박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은 몇 장 몇 절. 근데 예전에는 우리 관주 성경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관주 성경에 보면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줘요. 예, 그런 관련된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묵상의 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쭉 보면 뭔가 좀 비슷한데, 이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런 것이 담겨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재미있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는 우리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그 일곱 나팔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 16장에 나오는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은 굉장히 비슷해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 둘의 차이점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일곱 나팔, 그 두 번째 사이클인 일곱 나팔의 심판은 거기에 나와 있는데 3분의 1,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의 3분의 1이 그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은 모두에게 내려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영역, 반경이 다르다는 것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 무엇이 다르냐면요, 8장에 보는 심판은 좀 자연 만물에 대한 그러한 것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땅이 심판받고 바다, 강과 물, 해달, 별, 그런 자연 만물이 무너진다는 것이 더 크다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2절 보면 그 땅에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 그 자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것. 예, 그리고 네, 이게 쭉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더욱더 임해. 한 번만 하나만 더 볼까요?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뭐를 사람들을 태우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게 기억하시고 네, 우리가 오늘 뭐 전체적인 뭐 이 이야기를 한 가지 다 나눠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7개의 시리즈, 네, 7인 그리고 7 나팔, 7 표적, 그리고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이제 놀라고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한 3주 동안 태신자를 받는다고 광고를 계속하고 태신자 카드를 받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많은 분들이 태신자 카드를 제출해 주지 않으시고 예, 정말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땅에,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진짜 전도할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당연히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태신자가 엄청 많을 거거든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니까. 하지만 그들과 내가 격리되고 분리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가 우리는 알아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과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난 천국 가서 다행인데 가세요. 네. 나 바빠가지고, 나 신앙생활하기 바빠가지고 당신 지옥 가는 거 내가 그렇게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벽이 이제는 그렇게 쌓여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태신자를 이렇게 뭐 내가 그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좀 큰 그림으로 보십시오. 인생은 딱 두 갈래 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가르침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11절 보시잖아요. 여러분,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자, 지금 5번째까지 천사가, 네 번째 천사가 부를 때도 한번 9절부터 봅시다. 9절. 자, 네 번째 천사가 이제 해에다가 이게 그 대접을 쏟으니까 그 권세로 말미암아 불로 막 사람들이 막 불타고 있어요. 제가 8절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8절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와, 진짜 하나님이 온도 조절을 조금 잘못하셔가지고 예, 지구에 들어오는 그 온도 조절을 한 몇 도만 높여도 사람들이 그대로 다 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20년 전에 여름의 온도와 지금 여름의 온도가 굉장히 다른 거 아시죠? 굉장히 뭐 환경에 뭐 파괴가 뭐라고 일회용품 뭐 해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온도 조절을 조금씩 높이시나? 지금 뭐 유럽 이런 데는 지난번에 아무튼 얼마 전에도 중동인가 뭐 그쪽에 60 몇 도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야, 여러분 사람이 못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서 아직 이 해가 대접을 해에다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거든요. 예, 아무튼 그 심판이 지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막 불로 태우니까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사람들이 막 타주면 뜨거워 막 불구덩이에요. 그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뭘 합니까? 비방하고. 네, 불타 죽겠는데 뭐 하라고 있어요?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막 이게 왕자에 쏟으니까 온 나라가 곧 암흑, 그 어두워짐이 암흑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혀를 깨물고 있는 그 상황 속에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내가 아파요. 자, 그러면 아프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 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지었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항상 보시면 너희들이 한 그것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그것들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심판과 재앙이 온 그것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맨 마지막 일곱째 천사까지 다 끝났어요. 자, 심판이 다 끝났는데 21절 그래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여러분, 한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 옛날에는 무게의 단위로 썼는데 여기 우리 큐티책 보면은 40에서 45kg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겁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까지 알아오고 배워왔던 것은 34kg입니다. 34kg. 만약에 한 달란트가 40에서 45kg가 되면 여러분들 그 달란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주인이 뭐 한 달란트 준지 아십니까? 종에게 금 한 달란트를 줘요. 금 한 달란트, 금 세 달란트, 금 5달란트 주거든요.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 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40에서 45kg가 되면 훨씬 더 돈이 많아질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아무튼 34kg가 돼요. 금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우박이 떨어졌는데 큰 우박이, 우리는 큰 우박 한 주먹만한 우박 생각할 수 있지만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래요. 예, 맞으면 바로 죽어요. 예,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위험한데 세상에 달란트가 막 떨어지고. 아무튼 그렇게 재앙이 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재앙이 막 임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자신의 죄와 행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 비방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하고 왜 세상이 이렇고 왜 막 계속 비방하고 원망해요. 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킨 계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두 증인이 섰을 때예요. 두 촛대와 두 증인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쉼없이 전했을 그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전도를 도와드릴게요 하고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나만 천국 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전파의 불을 켜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구원받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 중현아 뭐가 눌렸어, 뭐가 눌렸어. 예, 우리 주변에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내가 게으르고 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전하는 복음의 불씨를 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이 무시무시한 재앙의 대상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러한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영광 돌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는 빨리 엎드려지고 빨리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그러한 사명인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 세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지금 나의 삶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한 우리는 천국에 가까움을,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그게 뭐 우주적인 심판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심판인지, 내가 죽어서 그 심판을 당하든 아니면 진짜 이 지구가 무너져서 심판을 당하게 됐든, 아무튼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가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성령의 삶을 살으라고요. 항상 모든 때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든 그리고 또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든 또 어떠한 재앙과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워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예요. 나 안 걸렸으니까 다행이야. 아무 데도 가지 말아야지. 그것이 적용이 아니고요. 그때가 가까우면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사람을 흩어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초대 교인들이 막 모여서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정말 영향력 있었던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얘들 놔둬. 얘네들 그냥 모아놨다가 그게 뭐 다 가짜인지를 알면 그냥 흩어지겠지 뭐. 만약에 얘네들 흩어지지 않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놔둬.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가요, 그냥 흩은다고 흩어질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흩으면 흩을수록 그 복음이 보다 더 넓게 멀리 퍼져야 된다고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고 흩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한 가정에 예전에는 주님을 잘 따르고 그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잘 키우고 있었다가 주님을 이렇게 떠났어요. 근데 가족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되니까 다시 한번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또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그러한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구원의 끝자락에, 죽음의 끝자락에 이렇게
이렇게 구원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저 옛날엔 참 그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왜 교회 다니면 너무 제약된 게 많은 거예요. 뭐 이것도 뭐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이게 뭐 다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어차피 좀 죽기 전에 저렇게 회개하면 될 것을 어차피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죽기 전에 딱 저렇게 믿고 가면 될 것을 내가 뭐다로 굳이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힘들고 이게 어렵게 막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거 깨달았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지? 예, 내가 이렇게 나 죽음을 준비해서 내가 저 하나님 죄송하지만 내가 주님 믿고 천국 갈게요 하고 죽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그렇게 죽음을 준비해서 죽는 사람보다 예상치 못한 죽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매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 저 이제 다음 달이면 40이 됩니다. 할렐루야. 40대 어디 가서 저 나이 물어보고들랑 우리 목사님 40대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40대라는 거. 자, 아무튼 제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또 대학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들이 세상을 쫓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10년이 딱 지나고 지금 20년이 되잖아요. 이제 사회생활한 지 20년이 딱 되니까 와,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옳은 삶인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외모만 봐도, 건강 상태만 봐도, 눈의 총명함만 봐도, 눈동자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무엇이 옳은 삶이고 무엇이 그른 삶인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옛날에 내가 왜 이렇게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싶은 생각을 왜 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주인이 달랐던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였죠. 여러분 절대 좋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그렇게 무슨 재미로 사냐고? 여러분 그 술 먹고 맨날 이게 뭐 도박하고 이게 음란하고 여러분 그거 다 허무하고 다 후회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영원한 기쁨의 길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날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날이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반드시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날을 알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에 쌓을 것을 위한 것이 이 생의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영생의 귀한 보물 상급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암흑이 임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터인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